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회당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사역, 치유의 사역,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식과 홍수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예전에는 다 스승과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른들의 말에 서운하더라도 다 따를 수밖에 없었죠. 먼저 산 사람들의 그 지식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을,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동시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없어요. 참 지식과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그 문화와 전통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은 점점 더 사라지고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또 나름의 치열하게 생존 경쟁의 삶을 살지만 늘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왜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여유롭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다 깊이 들여다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사사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급격히 변화되어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180도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바치게 되어지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죽은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비 아들도 죽었지만은 예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생명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생을 살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으로 허덕대면서 헛걱대면서 예. 때로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사는 것이 좋죠. 사는 것이 기적이고 사는 것이 능력이고 사는 것이 감동이고 사는 것이 보람이고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우리 연예인들이 젊은 날에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건들로 사회인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기가 없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나약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10년 가운데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기만 하면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습니까?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힐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때 그 사단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애초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없고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살다가 갈 것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학자들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스승들의 교훈이라든가 학자들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듣는 이들의 마음에 전혀 공감이 되거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학자들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계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회가 복잡하고 그 미래가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법도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것은 제도나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에요. 그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나라와 국가를 온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것이 아니에요. 법과 제도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나 막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제도도 필요 없어요. 법도 필요 없어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뭐 강단에서 자꾸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은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정치인들을 나라 백성들이 뽑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 중요 거점이죠. 주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 이 가버나움에는 아시다시피 마태와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은 복음의 핵심적인 주역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버나움에는 복음의 주역들, 그리고 예수께서 그 3년의 공생의 주요 거점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갈릴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을 다 치료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막 심하게 질책하시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저주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가버나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자 영상을 보면은 오늘 유튜브라는 거 통해서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워요. 무반응이죠.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향해서 아주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항상 그 과거의 사실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과거 시대나 현재 시대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아, 못해. 영적인 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불행한 세대죠. 전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고, 그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무지가 스스로 불행을 빠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죄를 짓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그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미안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봐달라고 그러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막 빌고 그러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따져. 오히려 경찰서에 와서 큰 소리 치고, 폭주족이라는 아이들은 경찰차를 중심으로 뱅뱅 돌면서 약 올리기도 하고 화를 돋구기도 하고, 나는 촉법 소년이야, 때려봐 뭐지. 양심이 다 마비됐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예전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이 대리석처럼 딱딱해졌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감각 문화가 발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감각으로 자극시키는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이 코미디 프로 보세요. 그냥 웃기는 것이 아니야.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 영상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 아주 사람들이 듣기 아주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맹숭맹숭하죠. 쌀밥은 먹는 것 같이 그 무미야. 그러나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멋진 생을 살고 위대한 생을 살게 되어진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감각 없는 자,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졌어. 그리고 육체적인 감각, 그 육체적인 감각으로 그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어지면 좋지만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지면 위대한 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그는 복된 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